자, 엘룰월에 대해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아가서 6장 3절. 준비한 PPT 좀 띄워주시고요. 자, 아가서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냐면, D-Day가 있어요. D-Day. D-Day. 여러분, D-Day가 뭔지 아시죠?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제가 너무 보고 싶어 하는 영화가 한국에 이제 극장에 상영하는 날짜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날부터 카운트다운 하죠. 그래서 뭐, 개봉 박두, 아니면 영어로 이제, coming soon, 이러면서 그 영화가 개봉되는 날짜를 기다리게 됩니다. 정해진 날이 D-Day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제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폰을 갈아타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갤럭시로 갈아탔는데 이 갤럭시도 출시가 되면 2주 전에 이제 광고를 하죠. 2주 전에 동영상 광고도 하고 이제 프로모션 행사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갤럭시 출시를 앞당겨 두고 이제 D-Day 선포하죠. 이제 카운트다운 하면서 사전 구매자들 모집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D-Day.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D-Day가 있고 우리 각자에게도 D-Day가 있어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일이 D-Day가 되겠죠. 내가 시험 치는 날. 그리고 이제 남녀가 결혼할 날짜를 잡아두면 그 결혼식 날이 D-Day가 되고. 그쵸? 각자에게 D-Day가 있어요. D-Day에게. 또 운동선수에게는 결승전 날이 D-Day가 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D-Day가 여러분 앞에 이 D-Day가 40일이 남았다. 자, 40일이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40일 뒤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겠냐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마 여러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겠죠. 그리고 달력에 매일같이 꼬표를 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저누님들 잘 기억나잖아요. 우리 제대하는 날짜 딱 세알이고 딱 해놓고 카운트 딱 해놓고 그 다음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꼬표 치자는 날짜에 1일이면 꼬표, 2일 지나면 꼬표. 그러면서 3일째 되면 위에 오전에 지나갔다 이렇게 줄 긋고 오후에 그 저녁 지나가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름아름 납니다. 20년 전이지만 그러니까 D-Day를 설정해 놓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를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 만약에 이제 40일 뒤에 내가 결혼할 날이다. 그러면은 40일 전부터 뭘 하겠습니까? 자매들은 열심히 마사지샵을 다니겠죠. 피부 관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리고 그날에 옷을 무엇을 입을지 드레스샵도 갈 것이고 뭐 40일 전에 훨씬 더 전에 하겠지만 40일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에요. 어떻게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날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될지 수없이 연습하고 되뇌이는 그런 날이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D-Day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 D-Day를 알려주시고 있어요, 지금. 바로 주님의 절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귀환을 예표하는 가을 절기입니다. 가을 절기.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월삭, 오늘은 어떤 메시지라고요? 엘룰월에 대한 메시지. 자, 이 엘룰월의 메시지는요, 어떤 메시지냐면 그 영광의 D-Day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사실 이 엘룰월의 시작은 언제냐면 지난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울람 처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일날 이제 테슈마를 선포하면서 40일 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제 주중에 이제 그 집회를 다는 못 보고 이제 좀 봤어요. 이게 쭉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나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하울람 처치의 이 집회 영상을 보면서 좀 부러운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부러운 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열정이에요, 열정. 이 하울람 처치의 열정이에요. 이 하울람 처치는 지금 10년째 40일 테슈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일 연속 예배, 40일 집회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40일을 달려갈 수 있는 열정,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 열심. 여러분, 그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40일 작정해서 그렇게 집회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40일 다 채울 수 있겠죠? 할렐루야!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좀 더워가지고, 좀 선풍기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이제 직장도 있고, 그쵸? 근데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습니까? 40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대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40일이 아니 100일을 하자고 해도 가야죠. 그렇죠? 아니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네. 할렐루야! 네. 반응을 해주세요. 알겠죠? 반응 안 하면 나중에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엘룰월의 이 메시지, 이 엘룰월이라는 시기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를 위해 친히 마련하시고 특별하게 준비하신 기간이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이 기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D-Day를 위해서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지만, 결혼 날짜 정해지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요. 네.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준비하는 것처럼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신랑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40일을 우리가 어찌 소홀히 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히브리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어느 절기에 왔어요? 봄에 오셨어요.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가을 절기에 오세요. 가을 절기에. 근데 가을 절기의 시작이 초입이 엘룰월이라. 여섯째 달. 네. 그래서 이 엘룰월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금 정돈해서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이 시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네. 자, 엘룰월의 정체성 보겠습니다. 엘룰월의 정체성. 우리 앞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 6장 3절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베도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제가 히브리어로 안 적었어요. 제가 히브리어 잘 못 적거든요. 잘 못 적어서 혹시라도 히브리어 너무 잘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순간 당황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글로 지금 적었어요. 한글로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랍게도 야가서 6장 3절의 메시지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어지는데, 자,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의 단어 첫 글자를 따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알레프, 라메드, 바브, 라메드라는 글자, 첫 글자를 땁니다.
첫 글자를 따면 알레프 라메드 바브 라메드인데 이 단어를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되냐? 엘룰이 되는 거예요. 엘룰이 되는 겁니다. 즉 엘룰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고백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 따라하면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 자, 이것이 바로 엘룰월 안에 심겨져 있는 영적인 DNA입니다. 이 엘룰월은 어떤 의미냐?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굳건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새겨지는 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의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완전한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냥 신랑의 소유가 되는 뿐만 아니라 신랑과 완전히 연합되는 날. 여러분, 신랑과 마음으로 연합해야 그날에 신랑과 진짜 연합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먹고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포도 시즌이잖아요. 그 포도나무 열매, 여러분, 포도 열매를 먹을 때 맛있잖아요. 그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포도 따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적인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속해 있을 때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만 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두 개만 주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길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예언 사역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되게 예언 사역 쪽으로 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 한번 했지 싶은데, 형제님은 지금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걸 놔야 된대요. 놔야 된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형제가 지금 주님이 예전에 준 걸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주님이 형제에게 티코를 줬대요. 근데 형제는 티코가 너무 좋아서 티코만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소나타를 주길 원하시는데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아라. 이런 이야기를, 예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길 원하십니다. 한두 개 몇 가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길 원하셔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우리도 주님께 전부를 드려야 돼요. 일부만 드리면 안 돼요. 시간의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물질의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듯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10%만 줘요. 마음에 감춰놓고. 아니요, 그래요. 90%를 준다고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90%를 내가 드릴게요. 신랑이 흡족할까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흡족합니까? 여러분의 와이프가, 그래,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의 90%를 줄게. 90%. 아니, 좀 더 써서 95%. 신랑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주님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모든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서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없는 거예요. 나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전부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드릴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덮는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요 이 아니 레도니 베도디 리 레도니나요? 레도디입니다. 잘못 적었어요. 긴장을 해서 그래요. 자,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자, 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 액세서리를 유대인들은 많이 착용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샵에 가면은 이제 쇼파라도 팔고 메노라도 팔고 뭐 많이 팔아요. 샵에 가면 되게 많이 파는데 목걸이나 액세서리, 주얼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주로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글자가 이 글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글자래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이 글자가 그렇게 많이 새겨져 있대요. 그렇게 많이 새겨져 있대요. 이게 1번이래요. 제일 많이 새겨져 있고 2번이 뭔지 아세요? 2번이 뭔지 아세요? 액세서리에 많이 혹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그 샵에 가면은 거기 막 적혀 있어요. 그 액세서리에.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안 가보고 책으로 봤거든요. 네, 책으로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을. 네, 영상으로 김우영 감독이 만든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갔다 왔어요. 네,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김우영 감독이 드론 날려갖고 막 찍은 게 있거든요. 저는 드론으로 봤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액세서리에 많이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감제 야보르. 뭐냐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이 세 가지가 액세서리에 가장 많이 쓰인다입니다. 가장 많이. 그 단연코 1위는 이거랍니다. 이거. 쓸 때가 많죠. 결혼하는 이제 커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 결혼 반지할 때 되게 좋잖아요. 목걸이 할 때. 그렇죠? 십자가는 없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죠? 이런 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글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재물, 명예, 지위를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나 재물 이만큼 많다. 나 돈 많아. 나 좋은 학교 나왔어. 나 대기업 다녀. 막 이런 거 자랑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뭘 자랑해야 되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너 얼마짜리야? 나 100만 원짜리. 세상 사람들은 200만 원짜리. 나 월급 300만 원인데? 근데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 짤이야. 할렐루야. 네. 약간 쓴웃음 짓는 사람이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어디 소속이라는 말을 통해서 안정감과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어디 소속. 나는 뭐 대기업 소속이다. 제 가까운 친척들이 현대자동차 출신입니다. 지금도 있는데 굉장히 자랑해요.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나 삼성 출신이야, 뭐 현대 출신이야, 뭐 이런 자랑해요. 또 나는 명문대 소속이야, 나 서울대 나왔어, 고려대 나왔어, 뭐 이런 자랑. 제가 이야기 하니까 또 이게 생각나는데,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방문했던 교회가 있어요. 울산에 이제 좀 개척해서 되게 지금 성장 많이 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됐어요. 좀 되게 알려져 있어요.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주일날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청년들은요, 서울에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날 청년부 헌신 예배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 친구들은 서울에 대학 다니는 친구들인데 주말만 되면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주말만. 그래서 교회에서 차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개척 초기부터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려오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시간이 걸려서 내려오는데 그걸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집에 가가지고 아들 영수한테 말했습니다. 영수야, 너 혹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 양산으로 내려올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근데 영수가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버지,
저는 많이는 못 내려오고 일주일에 한 번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럴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만 내려오면 돼. 김영수, 서울대 가라. 네. 아니, 부산대 가. 부산에 좋은 대학교 많아. 자, 여러분, 세상은요, 출신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어느 출신이다. 그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소속은 유한합니다. 조건적이에요.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되고요. 졸업해야 되고요. 세상은 실적이 나쁘면 퇴사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이 정체성은 영원하면 무조건적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전한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소속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월상 메시지를 시작으로 우리는 이 신부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눈을 뜰 때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미래,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엘룰월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미래, 온전히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엘룰월의 영적인 메시지 이것입니다.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룰월의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엘룰의 여정, 깨어진 언약, 다시 산에 오르는 40일. 자, 그렇다면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엘룰월을 시작으로 40일이라는 테슈바 기간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40일의 여정은 바로 온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렸던 모세의 극적인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택했죠? 그렇죠? 신부로 택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택하시고 임재가 머무는 장막인 시내산으로 콜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만나 혼인 서약을 쓰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사랑의 언약을 맺게 돼요. 그 증서가 바로 뭐예요? 사랑의 언약의 증서가 뭐예요? 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다 아시죠? 다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자, 십계명 돌판 몇 개예요? 2개, 2개. 왜 2개였을까요? 단순히 율법 조항이 많아서 둘로 나눈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을 반영한 겁니다. 당시에는 왕과 신하가 조약을 맺을 때 똑같은 계약서를 2개를 작성해요. 그래서 왕이 하나 가지고 신하가 하나 가지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도 계약을 하면은 똑같은 계약서를 쓰고 주인이 하나 가지고 임차인이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가져요. 네.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서로 간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무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계약이라고요? 자, 쌍무적 계약. 상방 간의 합의를 보고 만든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기로 결단한 서로 간의 합의를 만들어낸 언약 증서라는 거예요. 상호적인 언약 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네가 뭐뭐 행하면 내가 뭐뭐 해주고 네가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해주겠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왜냐하면 시내사에서 맺은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이 두 돌파는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의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적혀 있어요.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수평적인 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통일해 버렸어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요약하신 그 진리가 이 두 돌판 안에 있는 거예요. 10계명 돌판 안에. 마지막으로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이 거룩한 언약의 영원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 돌판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입체적이고도 심오한 언약 증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뜨겁고 거룩한 사랑의 언약 증서를 들고 산에서 하산했는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었죠?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네, 아론이 주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신을 달라. 아우성치면서. 그 금붙이 다 가져와 이러니까 그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영적인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쌍방이라고 했잖아요. 한쪽이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 다 깨지는 겁니다. 이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 계약법전이라고 하거든요. 쌍무적 계약을. 계약법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간에 도장을 찍고 약속을 하는 게 계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언약을 그렇게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근데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약 문서를 들고 내려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뭐예요? 계약이 파괴된 거예요. 왜요? 신부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계약이 파괴됐죠. 그래서 모세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파괴된 언약의 증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엘룰월의 1일이 시작됩니다. 그 돌판이 깨어진 그 절망의 상황에서 엘룰월 1일이 시작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모세가 그 산에서 여호와께 돌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적어주셔가지고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돌판을 안 깨뜨렸다. 만약에 안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모세가 에이 하면서 집어 던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가 돌판을 깨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통이 깨졌을 거예요. 모세가 그냥 승질 나갖고, 뭐 성질 났겠죠. 화가 났으니까. 노예에서 던졌다고 해요. 승질 나니까 그냥 던졌다. 화나서. 그게 아니고 모세 안에는 의문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이 하나님께 언약 법전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있으니까 이 언약이 파기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겠는 거예요. 화도 나지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통이 깨지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이거는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라고 했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서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왜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를 다시 콜해요. 야, 너 다시 올라오는데 우리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데, 야, 너 돌판 내가 준 거 깨뜨렸지. 너 다시 만들어 와. 처음에는 모세가 빈손으로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판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까지. 꾸역꾸역 그 힘들게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주야로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준 그 글씨를 가지고 다시 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들고 내려와서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욤키푸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영광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40일의 여정을 테슈바라고 해요. 테슈바는요,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의 슈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고 나의 삶의 방향을 180도 돌린다. 360도가 아니에요. 360도 돌리면 제자리로 와요. 잘 들으세요. 180도만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슈브는요,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고 나의 삶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전인격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엘룰월의 시즌, 이 시즌은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전통 종교 흔드소서, 주 뜻대로 모두 행하소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달이 이 엘룰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엘룰월 때 여러분 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40일 동안에, 이 기간 동안, 엘룰월이라는 시즌 동안에 하나님 날 흔들어 주십시오. 날 깨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동차 운전에 비유를 해봅시다. 자동차 운전에.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탔으면, 운전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세상을 통과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면 화려한 구경거리에 한눈 팔다가 딴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속삭여서 이 길이 더 편한 길이야, 빠른 길이야 라고 속삭여서 엉뚱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엘룰월의 메시지는 바로 이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엘룰월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건 뭐냐면은,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설정해 주는 것 같이, 이 엘룰월의 시즌은 여호와께 돌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 주는 기간이에요. 수정해 주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엘룰월, 이 달 6째 달이거든요. 6째. 6월이 아니라 6째 달입니다. 이 6째 달에요, 이 시작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금송아지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즌이에요. 점검.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돈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나 자신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이 시즌에요, 정렬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룰월의 시즌은요, 우리의 삶의 루틴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좀 약간 불법한 것들,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내 삶에 하나님께 원팅하는 것에 좀 거추장스러운 것들, 나의 그 삶의 어떤 패턴들을 정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전심전력에서 움직이는 시즌이 이 시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9월이잖아요. 자, 8개월 지나왔습니다. 근데 8개월 동안에 또 우리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라면, 부동산이라면,
아니면 나의 삶의 습관이라면, 내 생각이라면 정리하는 거 심플하게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이 40일 동안에 주님과 깊이 대면하며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게 되잖아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대면하면서 이제 내려오니까 얼굴에 막 영광의 광채가 막 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도 이 엘룰월의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을 깊이 대면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것처럼 우리도 이 엘룰월의 시즌을 지날 때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배우자 얼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막 희망찬란하게 빛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네, 빛이 날 겁니다. 빛이 나야 됩니다. 네. 자, 엘룰의 전투와 축복. 자, 이 엘룰월은 지파는 엘룰월에 해당하는 지파는 갓지파예요. 갓지파. 이 갓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룰월의 시즌이요, 이 평탄한 시즌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왜냐하면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데 온갖 유혹이 다 오는 시기예요. 이때가 온갖 유혹이 다 오는 시기. 그래서 이 엘룰월 여정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걸 좋아할까요? 야, 너 준비 잘해서 예쁘게 준비해서 신랑 잘 맞이해라 이렇게 원수마귀가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엘룰월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이 기간에 조금 더 맹렬하고 집중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뭐냐면 바로 갓지파의 영성이에요. 창세기 49장 19절에 갓지파를 향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추격을 받으나, 추격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격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공격을 받는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부를 향한 공격이 없겠죠. 편안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부를 향한 공격이 더 거세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엘룰월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신부라면. 자, 이 기간 중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엘룰월 때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막 피곤한 거예요. 이상하게 막 몸이 피곤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터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가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겁니다. 원수의 집요한 추격이 있는 달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원수가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해요.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 가지 시험 들게 해서 우리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포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포기하면 우리는 패배하는 겁니다. 갓지파의 영성은 뭐냐면은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도리어 추격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역공을 펼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구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비가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 수비 대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수비는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면 저 상대방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쪼는 게 아니라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되레 더 공격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나를 공격해? 어쭈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나 원래 1시간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 시즌에 내가 너 때문에 2시간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 때문에 2시간 기도한다. 내가 이 원수마귀야. 이런 마음을 먹는 시즌. 또 우리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줘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낙심케 한다면 나는 더 큰 소리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리라. 저는 더 크게 찬양하려고 쇼파르를 주문했어요. 도시를 깨울 것입니다. 이 시즌에 가치파의 영성을 가지고 죽여갈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이 엘룰월에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놔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을 흔들어 놓고, 시간을 흔들어 놓고, 물질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치파의 영성, 전투하는 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갓을 낳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30장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갓이라는 이름을 정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레아가 복되도다. 여러분, 복되도다가 히브리어로 바가드라는 단어, 바가드. 이 바가드라는 단어는요, 이 땅의 물질의 복을 넘어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을 바가드라고 해요. 바가드. 여러분, 엘룰월은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힘들어요. 외로워요.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투 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전리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지는 친밀함의 증가가 있는 시즌이 이 시즌이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물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기는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뚫어내야 되는 시기예요. 물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최고의 수비는 뭐라고요? 최고의 공격이라고요. 여러분, 하반기 시즌에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확대 개편입니다. 확대 개편. 여러분, 기도의 집 예배를 확장하는 거예요. 예배를 점점 더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은 예배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표현밖에 안 나와요. 왜요? 예수님은요, 기도하고 예배를 동일하게 받거든요. 기도와 예배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반기 시즌에 우리의 부르심은 확대 개편, 기도의 집 예배를 확장하는 거예요. 1시간 예배한 팀이 1시간 반을 하고요. 1시간 예배했던 팀이요, 또 다른 성도들이 2시간 예배하고 예배를 점점 더 늘려가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시키지 않아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야 돼요. 이 엘룰월의 시즌은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시즌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디브리핑 때 그랬어요. 우리 목요팀 저녁에 예배 마치고 저희가 이제 평창 갔다 오고 예배를 거의 한 달 쉬었거든요. 그날 제가 예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 마음에 예배는 쉬면 안 된다. 아무도 안 온다고 하면 제가 그랬어요. 홍래 집사 나오고 둘이서 예배하자. 우리가 이 공간에서 이 시간을 우리가 주도하자. 이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자. 예배하자. 파스해보자. 여러분, 엘룰월을 기점으로 테슈바라는 기간이 지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 테슈바는 대표 목사님이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고 그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의 증가가 생기는 시즌이 이 시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영적인 것을 먹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먹기 위해 씨름하고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영적인 걸 먹는 건 뭐예요? 물리적인 시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을. 나의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 시즌이 지나면 영적인 분별력, 영분별력의 증가가 있는 시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직장과 재정 위에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부어지는 물질적인 증가의 복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닥칠 전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수가 공격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공격을 이겨내고 도리어 원수를 추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 뒤통수에다가 승리의 곶발을 꽂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즌을 지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전리품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룰월의 여정은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이나 힘겨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초대장이자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기회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름표를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며 영광스러운 신부의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테슈바를 통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영적 승리를 맛보고 전리품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엘룰월의 시즌을 대표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했어요? 내려대면 갓 지파라, 갓 지파. 여러분, 갓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요? 추격하는 지파. 원수의 모든 공격을 추격하고 이겨내고 하늘의 전리품을 취하는 지파. 여러분, 이 갓 지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가드, 복되도다 갓. 여러분, 이 복은 바가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복, 영적 전리품. 여러분, 그것을 취하는 시즌이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룰월의 이 시즌 때요, 이 위대한 이 엘룰월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마귀의 많은 공격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마다 나는 피곤해서 못하겠어, 나는 너무 바빠서 안 돼 라는 그런 여러분 아니란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즌이 이 시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시는데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말할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엘룰월 시즌 동안에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오직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엘룰월이라는 이 시기가 지나게 될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님의 절기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신부보다도 아름답고 정결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당당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신부의 정체성 회복과 주님의 첫사랑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 여러분, 이게 엘룰월 시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요, 신부된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가서의 고백처럼 주님과 깊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엘룰월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며 나의 신부된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과의 첫사랑과 감격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연합되는 시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